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내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은 역사시인데요. 어제 살펴본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요청이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하고 자 앞에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고요. 뒤에서는 다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당하는 꼼짝없이 덫에 갇힌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 사람 섬기게 냅두지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인데, 오늘 그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홍해를 걷게 하여 주십니다. 자, 13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실패를 이제 6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광야에서 음식 사건에 대한 실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이 1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체 시편의 어떤 요지를 딱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망각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개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홍해를 만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히브리어 에차인데요. 이 에차는 계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애차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가 나서는 것, 지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조급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실패한, 역사에서 실패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 망각증, 조급증. 그러니까 조급한 것이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조급하면 여러분 여지없이 그것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이 둘로, 이 두 가지 조급증과 망각증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데, 첫 번째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티본 스테이크 달라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그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바로 본질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배고파서 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말고 애굽에서 먹던 것처럼 고기 좀 달라.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15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막 구하니까, 욕심으로 막 3일 밤낮을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애 쓰고 욕심으로 막 구하니까 애가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욕심으로 구한 걸 주셨어요.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쇠약하게 되었다. 내가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더 쇠약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실패는 바로 욕심으로 인한 실패입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요. 자, 이것은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 사건입니다. 다단안과 아비람의 무리가 이 모세와 여호와를 향해서 야, 너희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냐? 너희만 하나님의 뜻을 아냐? 너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이 실패의 본질은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그 리더십에 대한 질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었고요. 자,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로 황금 송아지를 섬긴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상을 숭배함입니다. 자, 자기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여기서 자기의 영광,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갖다 버려버리고 피조물인 소로 대처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시기로 하였으나, 그러나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자, 그의 노를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어요, 모세가.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노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4절에서 27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의 사건인데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악평했습니다. 자, 이 실패에서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이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8절에서 31절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 후에 음행의 신 바알을 섬겼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보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요. 이때 비느하스가
자, 자신의 눈 앞에서 모압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고, 그래서 비누아스가 의분에 차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 그 둘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시고요, 비누아스를 이제 하나님 곁에 주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두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요. 자, 마지막 32절에서 33절은 무리바 사건인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자,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혈기를 부리죠. 내가 너희한테 물을 주랴라는 혈기를 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32절에서는 혈기가 이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9절에서 4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짓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이방 민족들 하나님 다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였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똑같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세상과 똑같이 음행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죠. 이것이 선교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이에 대한 40절에서 43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너희를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바벨론 이방 민족의 포로로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44절에서 이 시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요. 자, 4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